오늘은 이제 10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0강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9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계명 이후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본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설명한 것이지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건 평면도예요. 이제 그 제가 좀 드린 거 한번 보시면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동문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성철 스님도 다 지옥 가고 우리 오승태 성도님이 그 누구 부처 뭐 그쪽 다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은 오직 이 동문으로 여기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온리 지저스 온리 지저스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동문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동문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은 이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 이거는 평면도예요. 예, 저거하고 좀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했는데, 자 동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옆에 소가 있죠. 두 마리가. 예, 그런데 이 소는 이제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선 제사장하고 이 당사자하고 같이 잡아요. 같이 잡아서 여기다가 각을 떠서 놓고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쇠로 만든 것인데 그 물두멍이 있죠? 네. 예, 그 물두멍에서 우리가 몸을 씻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묻은 피와 모든 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제사장부터 이제 이 물두멍부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여기 번제단까지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물두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근데 씻고 나야 비로소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떡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 그래서 12덩이에요. 그래서 12덩이 떡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우리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요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무엇을 우리가 의미할까요? 감람류로 기름을 부어서 24시간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렇게 어둠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성소, 여기까지가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예요. 네. 그런데 이 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향단이 있는데 이 향은 가장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가족반에서 내가 설명을 했을 텐데 자 무슨 향이 있어요? 소합향, 나간향, 그 다음에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요 네 가지 향을 가장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율로 요거 맞춰서 여기 향단에 넣어서 가장 아름다운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단의 이 향은 우리가 뭘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을까요? 뭘로?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기도. 대표적인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묵상, 우리의 찬양. 이런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연이 돼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경화에 들어가줘야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찬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 향을 가장 아름답게 배합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중요한 게 있죠. 두 돌비, 십계명. 예, 또 만나 항아리. 예,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이 시온자예요. 예,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평면이에요. 평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동문, 항상 이 동문으로밖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다른 데 나가는 분이 없습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only Jesus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요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오늘 식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식강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몇 장인가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자신은 사실 문제가 많죠. 죄도 많고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잘 쓰러지고 또 불평불만과 주권을 이양했다고 하면서도 내 주권이고 얼른 다시 찾아오지를 않나. 하여간 문제가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웨이팅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존대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또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성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대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거울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거울자 이론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들 스승이나 또는 우리 선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몇 년 동안 제가 기록했다고요? 18년 동안을 제가.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거의 우리 목사님 설교를 거의 빼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했어요. 그걸 18년 동안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이면엔 뭐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기가 싫고 내가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 되새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18년 동안이나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닮아가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거울자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또 기대하고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대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면 우리가 스승보다 뛰어나기는 어렵지만은 거의 스승 수준으로 따라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도 참 밀어낸 게 뭐냐면은 자기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성공했는가?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스터디하면서 저분은 왜 이렇게 사업을 저렇게 안정적으로 잘 이끌고 가는가를 먼저 스터디하고 그것을 내가 답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덤볐을 때 실패합니다. 우리 오순대 성도님 실패 왜 했다고 생각하셔요? 내가 봤을 때 오순대 성도님은 너무 급해, 조급해.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조급함은 사탄이라 했죠.
그 조급함, 급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준비하고 스터디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내가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아이에게 밀가루를 조금 이렇게 반죽을 해서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먹이면서 이거 먹으면 더 나아. 근데 이걸 먹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감기가 낫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아이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기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밀가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뭐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계시한 것이고 성막은 예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삶의 원칙적인 부분이고 또 우리가 성막은 예배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해 함으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말씀의 계시가 끝나고 언약이 끝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드를 못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수대 성도님이 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꿈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16장의 유청을 깨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경험해요? 기도할 때 경험하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경험해요. 또 말씀을 읽을 때 경험해요. 그때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든가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넘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 앞에서 1강부터 9강까지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피는 뭘까요?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피의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피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례가 뭐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피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했죠? 그거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초태생신앙.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뭘까요? 우리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훈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 쓴물을 경험했죠. 마라의 쓴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기초생활이 무너지는 양식의 문제, 신광야. 그렇죠? 그 다음에 목마름, 갈증, 르비딤의 광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멜렉. 많은 사람들의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는 또 공격을 받아요. 이 아멜렉의 공격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의 광야에서 자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도력 부재.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 대처하는가, 반응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오셔서 이제 언약을 또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훈련하는데 여기에는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으로 넘어오는데 성막은 바로 예배를 훈련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 훈련입니다. 근데 이 예배 훈련은 우리가 ing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예배 훈련은. 예. 근데 이제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으라 하신 분은 누굴까요? 성막을 지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 바로 우리. 예, 우리.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자신이 만약에 영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6월절 사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쌍무관계로 이제 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중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응? 뭐예요?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고 있으면 하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짓는 것은 바로 우리. 그런데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돼요?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한테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고 물으면서 이것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닐 때는 내가 왕권을 주고 내가 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철저히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한테 우리가 물어가면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 건물을 짓지만 설계를 한 사람한테 수시로 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계도를 만든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해당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 중간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 강대상을 보면서 이거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쪽지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읽는데 그 쪽지를 어떤 함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함에다가 이렇게 키스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빵떡 모자 쓰는 거 보셨죠? 네. 저는 중동 가서 그거 많이 봤습니다. 난 그 빵떡 모자가 참 보기 싫었어요. 그게 저걸 쓸까? 이렇게 꼭지 같은 거예요. 그걸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호람되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 빵떡 모자의 그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호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페라는 라틴어고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우리 찰사님 읽어봐 주세요. 사람에게 집이 중요하듯 하나님께도 거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건축하라고 말씀합니까? 네. 출애굽 29장 45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자, 어디에다 건축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아까 다 우리가 설명했지. 어디에? 우리 자신. 예.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처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가 바로 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건축을 해야 된대요. 자,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건축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건축을 해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건축을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예.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시한 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집을 건축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갖다가 내 안에다가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좋은지 저 제목이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가치관, 이런 저런 문화, 관념, 통념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건축이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정말 뜻,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런 건축자재로 내 안에 집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의 구조는 땅에 세우는 하늘 보좌의 모습이요 내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할 아버지 거처의 모습이다 라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 건축의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했는데 누구일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장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막의 건축의 설계자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면 25장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임의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임의대로 건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계자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건축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 건축이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설계와 다르게 만약에 건축을 하면 그 건축이 제대로 건축이 될까요? 건축이 돼도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왜 세상에서도 보면 부실공사해가지고 막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리도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설계자가 하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건축을 하는 이 성막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깊은 체험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본 그대로 땅에다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다 하나님께서 몇 큐빗 다 정확히 규격도 알려주셨고 그 성막의 도구들도 어떻게 해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진 그 백성을 통해서 다 도구와 성막을 지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은 누가 짓습니까? 바로 사람이 짓죠.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사람에게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했듯 내 안에 건축되어지는 성전은 성령 안에서 내가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짓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의미로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짓더라도 요새 보면 교회를 참 그 희한하게 짓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뭐 예술성이다 뭐다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건축자들을 들여서 뭐 아주 화려하게 짓는데 하나님이 화려하게 지면 거기 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짓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든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 성막을 짓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건축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 의지나 내 지식은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구와 모든 성소를 보여주는 대로 그 모양대로 건축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감동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큰 감동을 줘서 성전 건축에 크게 기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해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다가 자기가 몇 채를 소원하고 성막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줄 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전 건축 뭐 10개 하겠다 해서 10개를 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는 그저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막의 구조, 우리의 내면. 자, 첫 번째,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제가 말씀했는데, 동문.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자, 두자. 구원. 그렇죠. 네. 네,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거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아주 외우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아이덴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누가 더 많고 더 적고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장막을 짓고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생의 삶이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삶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권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또 불의와 대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뜰에 있는 성구는 무엇입니까? 또 그 기능은 어떠합니까? 자, 뜰에 있는 성구, 뭐가 있죠? 첫 번째, 동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첫째, 번제단. 금방 다 말씀드렸는데, 번제단. 번제단에서 뭘 한다고요? 자, 번제물을 어떻게 해요? 예, 다 태우는 것입니다.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결. 네, 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번제단에서 가면 물두멍. 물두멍에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면 뭐죠? 뭘 하는 것이죠? 죄 씻음. 네,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피가 있어야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번제단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 자아는 우리가 또 물두멍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번제단에서 해결하고, 이 번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그 번제물에 얹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자아,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물두멍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왜냐하면 지성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뜰에서 죄를 씻고 자아를 씻습니다. 이런 성막에 나아가는 예배 생활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할 때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물두멍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저 그림 한번 보셔요. 그러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떡상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네, 말씀이죠. 예, 말씀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피는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시도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말씀을 영향을 받으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심고 또 그걸 되새김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렇게 감동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적용을 반복해 나갈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가 되는 것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체질이 그분의 것으로 바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작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그 요소가 곧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야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고와요. 근데 제가 주변에 우리 모임에 가보면 정말 우리 친구들 피부가 나쁘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고 뭐 아주 쭈글쭈글하고 야단인데 저는 비교적 그 친구들보다 10년은 젊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제가 야채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채를 그렇게 즐겨 먹으니까 내 체질이 바뀌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화돼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게서도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만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적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늘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을 해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을 하게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참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게도 그런 언어를 사용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사람의 말도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읽고 죄하러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언어가 됩니다.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면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맑아지고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정운이 가꾸어져요. 정말입니다. 시편은 정말 노래잖아요. 그죠? 그 노래가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은율과 그 감동의 말씀을 같이 겸하여 이게 부르게 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아름다운 영혼의 음률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뿌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결코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오순대 성도님은 이제 1층에 자기 사무실에 또 별도로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좋은 성경 말씀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여도 놓으세요. 그러면서 오며 가며 보면서 되새김을 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맑은 이렇게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왜 맑은 조랑물에처럼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내 영혼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지면은 내 안에 육이 점점 자라가지고 내가 거칠어져. 내 성품도 거칠어지고 언어도 거칠어져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새 그 젊은 학생들은 세상에 욕을 좀 그렇게 잘합니까? 아마 세계 욕대에 나가면 1등 할 거예요. 나는 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욕이라는 게 뭐 갓대, 뭐 제기랄, 뭐 이런 거 뭐 몇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욕의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보면 이 아이들이 우리 때는 보면은 내가 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항상 그 명작을 옆구리에 끼고 탔어요.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자리가 나면 앉아서 읽었어요. 이게 우리는 습관화 됐어요. 우리 시대에. 요새 애들은 나가면서 나 책 한 권 들고 나간 걸 못 구해서.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도 보면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보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상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나의 정말 심령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로 나를 표현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은 성소에는 밤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금등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왼쪽에 이제 금등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금등대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 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의미하고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바꾸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떠냐면 거룩한 생각 또 영의 생각을 갖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계속 이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 안에서 이런 적극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뜰에는 밤과 낮의 차이가 현격했지만 성소는 밤에 태양이 진 이후에는 등대의 빛으로 인하여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빛, 환경적인 영향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조망을 받아 영적인 빛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했을 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5번은 이 향단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분향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향단은 분향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깨치고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자, 이 향을 올려드리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근데 이 향이 어떤 향이라고요? 거룩한 향. 근데 이 너무 거룩한 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향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첫째 뭐도 있을까요?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 또, 묵상, 또, 찬양, 또, 말씀,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예배. 예배 맞습니다. 또 큐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향이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기도다. 또 이렇게 또 성도 예배, 묵상, 큐티 뭐 등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뜰에 있습니다. 그렇죠? 번제단까지 물두멍까지가 성전 뜰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좀 돼 있을까요? 우리 차지사님 어디? 성소에 들어가는 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는 네. 진짜. 우리가 정말 어떤 분들은 요 성전 뜰에서만 노는 거야. 성전 뜰에서 뭐냐면 우리가 도랑물 흐르는 데 가서 맨날 그 얕은 물에서 물장구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깊은 물에 가서 수영도 해야 되는데 맨날 얕은 물에서 이게 물장구나 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도 우리가 성전 뜰에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동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성화되는 것은 좀 못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향기는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것인데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갔다 다시 동문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참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그런데 우리는 목표는 어디냐면 지향점은 지성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담대히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전 뜰에 머무르는 것으로 자족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을 지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가졌다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반응을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렇게 삶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된 삶을 남들에게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2번 보겠습니다. 문에서 뜰로, 뜰에서 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일상 속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단계는 어느 자리입니까?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성전 뜰에 있을 수도 있고 성소에 있을 수도 있고 지성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번제단, 어떤 분은 물두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지성소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3번은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 내 인생의 변화된 항목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된 항목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저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존재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벌써 죽었겠지만 지옥을 갔겠지. 예. 왜냐면 우리가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인생에서 정말 변화된 항목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오늘 변화가 되고 내일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변화된 항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나눔으로 우리가 얘기되어졌을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